생명을 구하는 조약, 생명을 구하는 조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8장까지 해서 여리고 그리고 다음 이제 아이성 정복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의 반응은 대다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합 전선을 펴서 맞서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도 무너졌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각계로 학자로서 하면 안 되고 우리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겠다라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모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모인 지역들을 보십시오. 모든 지역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죠. 1절 보신 대로 산지에서도 모이고 가나안의 평지에서도 오고요. 대연안에서 해안가, 해안 지역에서 이 가나안에 있는 각 지역 족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이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 있는데 좁은 의미의 가나안은 이 앞에 보시면 두로 시돈 쪽 지중해 해안가에 무역을 주로 하는 이 족속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요. 1절에 중간에 보시면 레바논 대연안,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가나안 사람이고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요단 서편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 있는 전체 족속들을 원주민들을 묶어서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칭한 넓은 의미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맞서려고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나온 이 힘을 결집하는 이 세력들의 주동자들 보면은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왕들입니다. 왕들이 함께 이 일들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왕들은 그 각 족속 중에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이 왕들이죠.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왕들이 함께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자 결정을 하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배를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대해 행한 일을 같이 들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른 대응을 하고 있죠. 4절 이후 아까 읽으신 대로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화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주동자가 3절에서 기드온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들의 소속이 히위 사람이라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아까 이 연합군 형성한 사람들 중에 중간에 히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히위 족속들은 가나안 연합군에 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건데 이 아이성 인근에 있는 기본이 아이성 근처에 10km, 1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다음에 전투 대상은 이 기브온인데요. 이 기브온에 사는 일부 히위 족속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백성 중심, 그러니까 장로 중심으로 통치한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장로들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해서 이스라엘에 귀의하자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 대다수 지역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 대다수 지역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정복됩니다. 왕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대항하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자
결정 내렸지만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자주적인 결정 내린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브온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해도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먼저 살아야 된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굴욕스럽고 굴종 같지만 이스라엘과 이 보호조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이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다음으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이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보시면은 기브온 주민들의 방법이 위장술과 속임수라는 나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신 대로 4절 보시면은 꾀를 내죠.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가까운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렇게 하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이렇게 4가지로 위장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이제 곡물로서 가져온 게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요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계속 7절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조약 어떻게 맺을 수 있냐고 하니까 8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너희가 누구며 어디에 사느냐라고 확인할 때 9절 보시면은 우리는 계속 종들입니다 하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9절 보시면은 그의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 소식 들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 서편이 아니라 동편입니다. 동편에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동편에 있는 아모리 또 바산과 오게에게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던 소식들 그것들도 우리가 들었다라고 기브온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에서의 정복 전쟁은 우리가 들었다. 근데 이들이 꾀를 낸 것은 그 이후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반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편에서 행한 일들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리고 아이성 정복한 것을 아는 소식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증거되죠.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꾀를 내서 동편까지 있었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조약을 맺자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또 책망을 받죠. 14절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데서는 책망을 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기브온 거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렇게라도 온갖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과 조약 맺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심정, 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려 하는,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내놓고 종이 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볼 때 참 이들은 지혜로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고백, 아까 9절 이후 보신 대로 이들이 하는 고백들을 보면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정탐꾼에게 했던 고백과 참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라합은 자신의 개인과 그 가족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심판하는 자기를 구해달라는 어떤 약조를 맺었죠. 여기서는 기본 한 공동체, 집단이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다 멸절시켜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역사가 조진 자리에서는 라합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기본 주민들도 이스라엘과 조약을 속였지만 맺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결정됐을 때 어쩔 수 없어 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 대상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도 그렇게 생명의 길을 주셨고 기브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속임수나 잘못된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 보시면 그 포로 귀환한 다음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간 유다 사람들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도 한 가문을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돌아간 사람 중 명단 중에 기브온 사람이 집단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 약속의 자녀 안에 이후에 이제 종들로 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약속의 자녀로서 나중에 이렇게 속하여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들, 다른 기득권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이 이 시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바라는 부귀 영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겪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때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 죄된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책망받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 얻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 기브온 사람처럼 생명 구한 일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함께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자유와 기득권을 내어놓고 때로는 이 속임수란 방법, 수단 방법을 통해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로 다가왔던 그 현장들 보면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참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 우리의 영생이 주어진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가난의 물결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